근데 그가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래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면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뻑뻑 긁는 거예요. 자기 쌀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긁고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가장 부유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재산이야 또 얻으면 되겠지요. 자식에 대한 슬픔이야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자기 자신에 대한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본래 가난했던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유 있고 넉넉하고 그리고 누리면서 살던 사람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보통 사람처럼 사는데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불편한지를 몰라요. 근데 평생 기사가 운전해주는 자가용을 타다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하게 되면 이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저 육신의 질병을 당했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금까지의 삶의 형편으로 보았을 때에 보통의 문둥병자보다도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저에게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는 철저히 질병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외로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홀로 되어진 모습 가운데에 욥이 있게 된 것이지요. 사람이 힘들 때에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어주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사랑하는 자녀들도 떠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살아던 동리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꼴을 당하고서도 믿음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대했던 말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지요? 욥이 아니라 욥의 아내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욥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거했는데 맨 마지막 시험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의 아내조차도 적어도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아내조차도 자기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모습을 욥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위로하고 그래도 좀 함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녀도 슬픔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고 그래도 뭐가 좋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그다지 멀리서부터 오지를 않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장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게 만들고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아픈 소식을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무나 사용하지 않고 그래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했으면 욥이 화가 나거나 속상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나를 믿고 옆에서 늘 봐왔던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욥의 마음도 매우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화내지 않았던 욥이 이제 좀 목소리를 높이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걸 소리라고 해?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단이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욥이 침묵하지를 않아요. 침묵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그냥 내비뒀으면 이 아내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너 자신이나 보라고 그꼴로 무슨 예배하겠다고 그꼴로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겠느냐고 아마 이랬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상 보통 여자들처럼 바보 같은 소리 한다고 딱 자르고 말지요.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이야기 가운데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믿음의 입술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만할 것에 대해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이는 언어가 어떻게 하면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할 말이 왜 없어요? 할 말이. 설명하고 싶은 것 많고 말하고 싶은 것 많지만 이것이 사단의 역사이구나 할 때는 말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랬으니까 얼마나 아내와도 손잡고 기도한 때가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욥의 아내는 욥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남편이 잘 믿어서 아내가 덤으로 하늘나라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덤으로 복받는 남편은 있어요. 덤으로 복받는 경우. 그러나 하늘나라 가는 길에 있어서는 믿음은 다 각자라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믿음은 똑같이 동일하게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아브라함은 마음도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계속해서 아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해요. 내 몸종에게 가서 아이를 낳아도 당신의 새끼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그럴 때는 또 아내 말을 잘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동등한 믿음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끝까지 참고 인내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와 시보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에게 할례를 받기를 원했지만 부인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큰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깨달아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더니 그의 몸이 나았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그의 아내에게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다윗과 미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너무 기뻐서 춤추니까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지요? 왕이 체면도 없이 그게 뭔 짓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모든 사람이 부부라 할지라도 믿음이 이렇게 똑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부부를 따로 상담하면 서로가 아이고 우리 아내의 믿음이 좀 커야 할 텐데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부인은 또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우리의 남편이 믿음이 좀 성숙해야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기도하니까 서로가 계속 끌어주고 당겨주면서 같이 가니까. 똑같이 있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있으면 이만하면 됐다,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좀 앞서고 뒤서 좀 지나면 또 남편이 더, 아내가 더 이렇게 하면서 신앙은 자꾸자꾸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또 믿음의 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쟤는 나보다 믿음이 적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언젠가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각자가 서로 보충함을 통해서 계속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욥의 그 신실한 욥의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사단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말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 어거스틴은 이 욥의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단의 도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했던 그 얘기를, 사단이 기대했던 말을 그의 아내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사단이 기대했던 말을 그의 아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욥이 딱 잘라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잘못된 것을 보고 꾸짖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기륭 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